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구약 성경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백성들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용서해 주겠다. 이거는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돌아와서 기도하면 그 자리부터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99%까지 절망이 됐다고 할지라도 내 백성들은 마지막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그 자리부터 살려주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여 기도 올려 드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제물들을 다 태우자 여호와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지은 이 성전에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하겠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다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이하를 보면은 혹시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혹시나 메뚜기 재앙이 임하거나 혹시나 질병이 있거나 정말 어려울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다 회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 본문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의 한 일을 다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기도를 다 듣고 용서해 줄 것이다.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당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가 일제에 뺏기고 6.25 전쟁이 있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대단하고 어떤 지혜가 있었고 세계적인 환경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백성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민족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 토요 비전 새벽 예배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해성교회 성도들이 오늘 토요일 날 잠자지 않고 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저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시급하지 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늘 내 건강,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는 거 늘 여기에 몰두하죠. 개인 기도 시간이 왜 짧은가 하면요, 기도의 범위가 작아서 시간이 짧습니다. 그냥 늘 나의 문제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깊어지지가 못합니다. 제가 그 전에 기도 훈련 받을 때는요, 먼저 기도를 넓은 데서부터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다음 땅에 대전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범위를 축소해 가면서 바깥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기도할 책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100대 기도 제목 대부분을 보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 100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돼도 나에게 피부에 와닿는 축복은 없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먼저 드리면 때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100대 기도 제목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개인의 기도까지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마음을 모을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가운데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너무 분노할 때가 많지요. 요즘 같은 뉴스를 보면 매일 신문에 뉴스에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죠. 하루 종일 뉴스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뭐냐 하면은 누군가 부정부패했고 뭔가 모순되고 이 나라가 유난히 세계에서 좀 미개한 나라인 것처럼, 한심한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냐. 근데 문제는 성도들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어 본 적이 있느냐. 애들을 위해 금식해 봤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이렇게 불평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게 바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죠. 불신자들은 계속 이렇게 투영하죠. 투사하죠. 당신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도 부족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같이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 지금 두 가지밖에 스타일이 없죠. 하나는 기도 없이 불평하거나 아니면 기도 없이 무심하거나 저절로 잘 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대한민국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기도를 보태라. 잠자던 자 깨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라. 이러한 주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85번 문제, 우리 오늘 토요비전 새벽 예배 토요일 기도는 8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5번과 86번 오늘 토요일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가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는 영적 안목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86번입니다. 시작. 믿는 자녀들의 뜨거운 기도가 분단 조국을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나 믿는 자녀나 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이 나라의 기도 제목이 많지만 뭐 정치 지도자, 대통령 누구누구 이게 아니라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 책임이 먼저 있다는 것을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는 영적 안목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죠. 지금 나라 안에 누가 문제고 어떤 문제가 되고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온갖 종류의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생각들로 나라와 민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해결되면 잘 될 것이라고 온갖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목표를 잡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똑똑한 사람이 많고 철두철미한 지도자들이 완벽하게 이상적인 국가를 펼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부자 나라가 된다,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이런 기도가 부족하니까 불필요하게 소모적으로 불필요한 다툼들이 많고 덜 중요한 것에 민감하게 싸우지요. 한국교회가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는 영적 안목을 갖추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녀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분단 조국을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 미국이 방패가 되는지 중국이 방패가 되는지
어떤 이상적인 대통령이 큰일을 감당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고 믿는 자녀들의 뜨거운 기도가 믿음의 방패가 된다. 오늘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자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믿는 자녀, 사실 믿는 자녀들 중에도 기도 별로 안 하는 분들이 있지요. 일주일 내내 기도 생활이 약한 분들은 이 일에 힘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 나라의 성도들 600만 700만 중에서 기도자가 얼마나 있느냐, 기도를 쉬는 분이 얼마나 있느냐, 기도하지 않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느냐, 믿는 자녀들의 뜨거운 기도가 더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근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이때는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범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쉬는 건 범죄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텐데 내가 기도를 보태지 않으면 이건 문제이죠. 마치 이것은 초소를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군인들 초소가 많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한두 개 초소가 비고 한두 지역이 뚫리게 되면 적들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녀들이 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순장님, 우리 주일학 교사, 성가대원들 다 기도의 몫이 있습니다. 내 몫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할 때에 자기 집 앞에 성벽은 자기가 재건했습니다.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쓸듯이 내 기도의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저 사람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건 모순인 것이죠. 항상 한국교회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 많이 해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몫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녀의 뜨거운 기도는 일당 개인의 몫이 있습니다. 해성교회 집사님들, 해성교회 권사님들 기도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은 남들이 못 채우는 것이죠. 내가 채워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전체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만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모든 성도가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자녀의 뜨거운 기도에 n분의 1의 몫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한국 교회, 한국 이 사회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8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청렴한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대통령을 싫어한다. 때로 난 지금 대통령을 너무 좋아한다. 입장들이 다 갈릴 수 있지만 성경적인 원칙은 이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대통령을 세우기 전까지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으로 우린 신앙 고백으로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무정부주의를, 무질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하기보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죠. 주여, 우리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당은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당. 우린 예배당입니다. 민주당인지 한국당인지 무슨 당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당입니다. 무조건 우리 예배당.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특정한 정파에 속하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지만 우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88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변화된 정직한 일꾼들이 사회 곳곳마다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는 특별히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 일찍이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적 자원이 중요한데요, 인적 자원이 단순히 엘리트,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적 자원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엘리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일꾼들은 위험합니다.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나라와 민족은 큰일 나죠. 복음으로 변화된 일꾼들이 사회 곳곳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요셉 같은 지도자, 요셉 같은 구청장, 시장, 대통령, 다니엘 같은 구청장, 시장, 검찰, 경찰, 이 나라의 장성들 다 세워져야 되죠. 요셉, 다니엘 같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인적 자원이 좋아져야 되는데 인적 자원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89번입니다. 시작. 한국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무사한 경제적, 사상적 양극화의 배단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90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념과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상처받은 이 나라가 기도와 헌신,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90번에 세대 간 갈등을이 아니라 갈등으로 이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념과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으로 상처받은 이 나라가. 이 나라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많고 갈등과 분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병적으로 분열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다투고 지역별로 불편하고 세대별로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되어서 다 불편합니다. 꼭 싸우려고 하는, 아주 싸우는 소 같고 싸우는 닭 같습니다. 늘 기본적인 태도가 지나칩니다. 근데 이것은 한쪽이 양보하거나 한쪽이 지거나 회의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이 나라에 부족한 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니까 싸우지요. 은혜 받지 못하면 불편해지지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달려드는 거죠. 사소한 문제 가지고 대포를 쏘고 탱크를 동원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 나라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정부패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회개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고 승기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 간호사들이 다니는 것처럼, 환자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총칼을 내려놓고 우리가 의학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나라에서 싸우는 사람들 앞에서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역할에 한국교회가 앞장서며 기도해야 됩니다. 91번과 9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북 분단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92번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사 영적인 부흥의 땅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단 국가이고 서로 선을 그어놓고 총을 겨누고 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나라이고 우린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 되는 것보다도 나라와 민족이 전쟁 벌어지고 핵폭탄 터져지게 되면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평화통일, 전쟁하지 않고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일과 핵폭탄과 모든 것들, 우리 군인들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도 이 땅에 피 흘림이 없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적인 평화통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복음적인 평화통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92번을 보면은 북한 지하교회, 북한 땅에 2,500만 명이 살고 남한 땅에 5천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의 2,500만 명 동포들 가운데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NGO 단체들 많은 분들 일하고 있지만 우리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땅이 있고 신의주, 원산, 개성 다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남한보다 북한 땅이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 땅이 지금 저렇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교회가 엘리야 시대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그냥 통일되면 자본주의가 섣불리 들어가서 북한 땅을 망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영적인 부흥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93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미얀마 정운채 선교사님, 몽골 이경환 선교사님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누리며 주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몽골과 미얀마에 협력 선교합니다. 단독 파송은 주 파송 선교사를 보내드리고 모든 생활비와 일체를 책임지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협력 선교입니다. 협력 선교할 때도 우리가 기도는 주 파송처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대표 기도, 모든 교회 공적인 모임에서는 몽골과 미얀마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몽골의 이경환 선교사님은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보호자들, 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몽골 땅에서 예배당의 건축과 재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월 기간에 나와 계시는데요. 이경환 선교사님이 잘 충전되시고 다시 여름에 들어가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설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미얀마의 정운채 선교사님, 버마족들이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버마족들이 신학생으로 들어오고 목회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39개 개척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유치원, 기숙학교,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나 여러 가지 많은 신문을 볼 때도 몽골과 미얀마가 나오면 좀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94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을지대학병원교회, 제자들 선교회, 총회 군선교회, 미자립교회를 붙잡으시고 사역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지역에 섬기는 그런 선교지는 을지대학병원교회입니다. 병원 안에서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을지대학병원교회가 정말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질병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선교회 DFC는 우리 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대전 땅에 이 선교회를 통하여서 대학마다 캠퍼스마다 젊은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DFC 선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군 선교회는 60만 대군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총회 군 선교회 저희가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총회 군 선교회가 잘 감당하여 우리 군인들이 복음의 정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자립 교회를 붙잡으시고 우리 노회에 90여 개 교회가 있는데 30여 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3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 미자립 교회들이 속히 부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5번과 96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 잘 준비된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96번입니다. 시작.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95, 96을 보시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 오늘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유럽에 많이 필요합니다. 이슬람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정말 선교사님들 하나님 파송되게 하여 주시고 미전도 종족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의 성경으로 언어가 번역될 수 있도록 지구상의 98%의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2%의 사람들이 아직도 글이 없기 때문에 글을 만들어주면서 성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글을 만들어주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글이 없는 2%의 사람들 앞에서 글을 먼저 만들어주고 성경을 만들어주는 이 성경, GBT 선교회 같은 성경 번역 선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7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송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고 토요비전 새벽 예배가 해성교회 거룩한 문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이 더 넘치게 하사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내면의 영적 용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보냄받았다는 것은 나만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복받아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9시, 11시, 2시 주일학교 성가대 하루 종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토요일 날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토요비전 새벽 예배가 혜성교회 거룩한 문화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토요비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당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는데요, 토요비전 새벽 예배 나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일주일에 마음껏 주 앞 매달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기도자로서 우리가 더 수준이 높아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 5분 10분 기도해서는 감당 못합니다. 중직자들은 5분 10분 감당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혜성교회는 토요일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야 되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꿈. 우린 작은 교회니까, 우리 뭐 돈도 없으니까, 우리 뭐도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나, 주변에 몇몇 교회 부러워하고 침체되고 절망하고, 이건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꿈은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꿀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넘치게 하시고 대전에 150만 명과 이 땅에 5천만 명,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0번째는 내면의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 그릇이 조그만데 은혜 많이 달라고 기도할 수 없지요. 내면의 영적 용량, 기도의 용량, 말씀의 용량, 그 다음에 새 가족을 맞이할 수 있는 용량, 은혜의 용량,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되죠. 그릇을 준비한다는 말은 그릇을 개수가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사이즈를 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즈를 크게 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을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오늘 토요일 날 기도하는 제목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만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만 얽매여서 매일 짧은 기도, 얕은 기도하던 저희가 하나님 토요일을 맞이해서는 기도의 폭을 넓혀서 멀리 넓게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임을 믿고 우리에게 몫을 감당하라고 하는 나만의 기도에 몫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하나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앉아서 골방에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토요일 기도 제목을 보시면